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은혜가 있냐면 주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또 주님을 생각하고, 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제 마음을 돌아보고 또 주님을 생각하니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서부터 저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혹시 기억 못하신다면 지난주 말씀을 요약해놨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 여러분 좀 사용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먼저 저희는 하나님의 이게 너무 커요. 네. 먼저 저희는 하나님의 진리, the truth of God, God 위에 우리 마음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지, 정, 의, 그쵸? 따라해 주시죠. 우리의 마음, 지, 정, 의. 하나님의 진리, truth of God에 그 위에 우리의 마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토대 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적인, 우리의 의적인, 그 다음에 우리의 정적인 그것을, 그 진리의 토대 위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요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주셨던 마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저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뷰오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몇 주 동안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예배의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또 잘 묵상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공동체적으로 훈련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랑 오래 있었던 분들은,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you ought to know how to worship.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전문가여야 돼요. 근데 저희가 새로 뷰오포 처치가 개척이 되고 또 여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섞였기 때문에 이 시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컨셉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 목요일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핵심적으로 파운데이션, 기초적인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같이 공동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10월달에 우리 예배팀이, 또 우리 중보팀이 기도의 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배우기 위해서 미국 캔자스시티까지 갔다 올 예정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예배팀도 중보팀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 진리 토대 위에 여러분의 마음, 지, 정, 의를 올려놓고 반응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뷰오포 처치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플로우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계시록 22장 8절에서부터 9절을 보게 되시면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내용은 천사가 요한에게 명령하는 건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천사 앞에 사도 요한이 무릎 꿇어
무릎 꿇고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일어나서 그러지 마라. 왜 그러지 마냐면 나도 너희처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가 경배하고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이 말씀은 이게 요한계시록 몇 장에 있는 말씀이죠? 22장.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죠? 마지막 인간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마지막 요한에게 또 우리에게 하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 어쩌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인데 너희는 하나님만 예배하라, 경배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령의 말씀에 이 마지막 명령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을 유심히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고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깊게 들어가기보다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훑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오버뷰,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그리기 원합니다. 아멘? 네. 저를 봐주세요. 네. 그러면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예배의 전체적인 컨셉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외형적인 것보다 외형적인 게 뭘까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 경배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외형적인 것, 장소, 예식, 스타일,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이 이 예배 형식,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내면의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예식이, 어떤 형식의 예식이 아니라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적 예배는 내면적인 내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토대로서 신약의 말씀을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의 서신을 볼 텐데요. 신약의 서신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혹시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모르실까봐 제가 높아심으로 신약의 서신이 무엇입니까? 신약은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복음서. 복음서는 네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 있는 성경은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 중에서 가장 많이 쓴 편지가 바로 누가 썼겠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학에서 이렇게 예배를 훑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신서는 참 제가 말고자 할 포인트는 이렇게 서신서를 썼는데 이 서신서엔 우리가 말하는 그 예배의 컨셉, 우리가 이해하는 구약에서 이해했던 그 예배의 컨셉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거의. 즉, 이 신약 서신서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공동체가 일어나야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내용인데, 이 서신서를 훑어보니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외형적인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왜 이럴까?
이때 공동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텐데 왜 서신서, 왜 사도들은 초대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이 예배의 컨셉을 정확하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순서나 폼이나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구약을 보면 예배, 경배라고 쓸 때, 경배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 단어는 뭐냐면 히스타바인데, 히스타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히스타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엎드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히스타바라는 단어를 쓸 때 그냥 엎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경의와 존귀와 리스펙트와 함께 어우러져서 엎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히스타바. 무슨 뜻이죠? 어떻게 엎드리는 거죠? 그쵸. 그냥 요즘 말로 리스펙트와 함께 어우러져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쵸. 이것이 바로 예배하다, 경배하다입니다. 예. 이 구약에서는 이 히스타바가 171번이 써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구약의 성경은 무슨 말로 써져 있죠?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70인의 성경책,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리그로 바뀌는 septuagint, 70인의 성경을 번역했을 때 이 히스타바를 무슨 말로 번역을 하냐면 프로스코네오라고, 따라해주죠. 프로스코네오. 제가 천천히 얘기해서 이런 말씀 적으셔야 돼. 프로스쿠네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헬라어입니다. 프로스쿠네오 라고 번역을 하시는데, 이 70인의 이 septuagint을 보게 되면 이 단어를 구약에서는 171번을 썼지만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프로스코네오로 번역됐는데 164번을 쓰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남발을 제시하냐면요, 그만큼 예배라는 이 경배라는 컨셉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 예배와 경배를 표현하지만 가장 많이 썼던 것이 히스타바와 헬라어로, 그리고로는 프로스코네오입니다. 예.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경배, 이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도 당연히 어떤 단어로 썼겠어요?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we need to realize,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신약에서 이 단어는 언제 쓰여지냐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 경배할 때,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26번 쓰여지고, 또 요한계시록에 아까 저희가 읽은 것처럼 온 천사와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 예배할 때 계시록에서는 21번입니다. 정도 쓰여지지만 사도들이 쓴 서신서에서는 딱 한 번 쓰여집니다. 구약에서는 정말 많이 쓰여져 있고요. 사복음서에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할 때라는 프로스코네오, 리스펙트를 갖고 엎드리다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 앞에서 사복음서에서는 26번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21번 썼는데, 가장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가 초창기에 예배를 세팅해야 될 때는 이 단어를 딱 한 번밖에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단어는 언제 쓰냐면, 적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마음속으로 숨은 것을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들이 이제 교회에 성령이 임재 가운데 예언의 영이 능하게 됩니다. 예언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통해서 사람의 숨겨져 있는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마음속으로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프로스코네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시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프로스코네, 엎드려 경배하다 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요한복음 말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이 서신서에서는 프로스코네요, 이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한 번만 쓰여졌을까요? 쓰여져도 maybe 어떤 신학자는 두세 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제 포인트는 알겠죠. 서신서에서 거의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 쓰여진 편지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컨셉의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경배해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들이 맞춰가야 되고 배워가야 되고, 또 우리 벨퍼처치가 이제 새로이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 엎드려 경배 드리다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부터 24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부터 24절. 근데 이 말씀을 먼저 보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 하셨던 말씀을 좀 우리가 보면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부터 24절을 빌드업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성전 때문에 언제서부터? 출애굽 사건서부터 성막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이 모든 사람의 중심으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It's where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이고, 그 장소에서 우리의 인간의 죄의 사함을 받았던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올라갔는데 해프닝이 있었던 그 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막상 채찍질로 돈 거래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내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장사꾼,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은 행위의 한 가지 예이지만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을 쫓겨난 이유가 아니에요. 성전을 쫓겨난 이유는 이거를 하지 않았고 다른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도둑질, 그 다른 것이 다른 예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채찍질로 때려서 내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면서 쫓아내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본질적인 얘기는 뭐냐면 외형적인 예배의 형식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죠?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쫓아냈던 이유는 뭐냐면, 물론 돈장난 거 잘못했지만 이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하나된 communion, they neglect to be in commune, 하나됨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내 집은, 우리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외형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너희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의 얘기죠. 내가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 당신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성전인데 내가 죽을 건데 3일 만에 다시 그 성전이 부활하겠다라는 암시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6장 14절에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이곳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습관들, 이게 뭐죠? 율법입니다. 습관들을 바꿀 것이라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이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성전에 대한 것이 성취되고, 이제는 예식적인 행위, 외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어떤 빌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제사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주십시오.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제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서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서부터 24절을 볼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저는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서부터 24절.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세팅은 수라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 사마리아 주에 있는 수라라는 도시에 원래 가시지 않으셔야 되는데, 왜냐면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디바인한 어포인먼트,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한 그 만남을 예수님 통해서 갖게 했는데, 어떤 거냐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은 어디입니까? 이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제가 설명할게요. 알면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맞죠? 근데 한 나라에서 솔로몬이 실수를 합니다. 솔로몬이 실수를 해요. 그 실수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의 때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벤자민으로 두 나라로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후로 하나님 못된 왕, 여러분 못된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못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왕이 못된 왕입니다. 이것이 잘 살고 못 살고 돈이 있고 돈이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왕이 못된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왕이 착한 왕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다 못된 왕입니다. 그리고 그 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의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죄송합니다. 바벨로니아가 아니라 아수리아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망하는데 아수리아 사람들의 어떻게 나라를 차지하냐면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민족을 없애버리는데 어떻게 흩어버리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외국으로 보내고 또 거기 남은 사람들을 아수리아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혼합시켜서 짬뽕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을 없애버리게 해요. 사단의 전략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저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홍합시켜버려요. 짬뽕을 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피와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약간 세상과 같이 혼합되어 있어서 되게 혼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걔보다도 더 못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지만, 우리 한국 조상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 한국 조상들 불과 100년 전에 우리 피를 일본 사람이랑 섞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되게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와 비슷한 문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에 가셔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에게 가서 예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는 걔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오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카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어떤 산을 지명해서 거기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짬뽕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어느 때는 우상을 섬기고, 어느 때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어느 때는 바알을 섬기고, 어느 때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어떤 때는 아수라를 섬기고, 그래서 혼탁해서 남쪽에 있는 정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조상들, 북쪽에 있는 것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죠? 예루살렘에서 드려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4장 21절.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나를 믿으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드릴지,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걸 몰라요. 그렇지만 예배에 대한 갈망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별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짬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만이 아닌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이 결탁되어 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공허함이 전혀 풀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또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다 알아요. 아시지만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왜 구원이 유대 사람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 거룩한 흐름 가운데 메시아를 통해서 이 예배가 완성된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4장 23절 이제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 그때다. 잘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짬뽕돼서 홍합돼서 예배를 드렸는데 모르는 것을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 사람들은 알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참되지 않고 저것도 참되지 않다. 하지만 참되게 예배 드리는 방법을 내가 이 사마리아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텐데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어디죠?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은다. 하나님이 영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기서도 구약에 쓰였던 이 예배 단어는 프로스코네를 썼는데 이 프로스코네는 어떻게 써졌냐면 내면적인 변화 때문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 내면의 변화, 그 변화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리스펙트 때문에 내가 엎드린다는 거예요. 절대 이 내용은 외형적인 어떤 순서에 따라 어떤 예배에 따라 장소 때문에 내가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컨셉입니다.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장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곧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인데 다만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별포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저번 주 말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저번 주 진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로 드리는 것이에요. 영으로 드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답을 내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구약에서는 왜 엎드려 경배, 프로스코네요. 엎드려 경배를 많이 썼고 왜 복음서에서도 또 많이 썼고 서신서에서 이 단어를 많이 쓰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잘 보세요. 구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그분을 봤을 때 그들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 리스펙 때문에, 그 경의 때문에. 복음서에서는 왜 프로스코네를 썼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엎드려 리스펙트,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보좌가 그냥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어린 양이 앉으신 그 보좌를 봤기 때문에 샘물과 24장로들이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서신서는 어떤 것입니까? 서신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지컬이 없었기 때문에 엎드릴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엎드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들이 프로스코네라는 단어를 쓰기가 적합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기 딱 알맞는 단어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잘못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지 않고요, 단어, 이 경배, 예배라는 단어를 바꿔버립니다. 어떤 단어를 바꾼지 아세요? 로마서 1장 9절 바울이 이렇게 바꿉니다. 로마서 1장 9절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섬김이 뜻이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영으로 섬기는, 예배하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로마서 12장 1절 어머니 유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린 영적인 섬김,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을 Did you follow me? 여러분 흐름 보십니까? 그래서 무릎 프로스코네를 하면 어쩌면 유대인들이 잘했던 것을 another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그냥 엎드려 우상 숭배할까봐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섬김의 단어로 예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섬김의 단어는 어떤 거냐,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섬김으로 하나님 옆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외형적으로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춤을 추십니까? 노래하십니까? 손을 들으십니까? 박수를 씁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그 주님의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 반응하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십니까? 신학적 개념의 예배입니다. 잘 보세요. 외형적인 장소나 어떤 예배 형식이 아니라 내면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분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그 내적인 섬김입니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예배의 컨셉을 바꿔놨는데 어떻게 성경했냐면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그리고 맡은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섬김,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개념의 예배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를 반영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에서 우리의 마음을 반영해서 그 영광을 끌어다니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 뷰퍼 철치 이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도 아닙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 아닙니다. 춤도 필요 없습니다. 노래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거기에 초점을 먼저 맞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서 마구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내가 그 진리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동생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안 되는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분들을 만나봤을 때,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는 그 내용의 대화가 어떤 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과 딱 1분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일주일 동안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붙잡고 그 진리를 마음속에서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몸부림을 치는 사람과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볼포 뷰티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너무 황송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저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단순히 외형적인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면적인 변화가 있느냐, 내면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히 주일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 비전은 뭐냐면 우리가 흩어져서 삶의 영역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저는 삶 속에서 그 진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 지정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신 이유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냥 외형적 스탠드이 아니라 더 깊은 내면적 스탠드로 들어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장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별보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고백하겠습니다.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뭐냐면 이 예배를 하느냐고, 예배를 짓느냐고, 이 외형적인 것들을 아름답게 갖춰야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하다가 내면적으로 내 마음에 매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주셨는데 보이는 것, 갖춰져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내 삶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도전하십니다. 도전하셨습니다. 계속 이 예배 장소를 이렇게 지어가면서도 목요 모임 때도 또 기도 모임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빌딩에 대해서 짓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뷰포 추천 너무 사랑하셔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려고 도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삶 속에서 풀어내겠다고 결심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 진리 때문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맞춰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9절에 천사가 말한 것처럼 이제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도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경배드려라. 여기서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진리를 바랍니다. 그 진리 때문에 몸부림칩시다. 우리 반응합시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채령 전도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를 해주시는데요. 허러 월십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개는 저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감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진정으로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이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나 잘못했지 이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정말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들과 우리 뷰포 처치에게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면서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반응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반응하기 원합니다. 진리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삶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예배를 회복해 주십시오. 다시 그 예배의 중심으로 나의 내면 가운데 당신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당신을 붙잡은 그 진정한 내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와 직장과 가정과 내가 삶에서 속한 모든 영역에서 늘 주를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서 마음을 찢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교만하여 높아지고 딱딱하여진 하나님 이 마음들을 하나님 부드럽게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구할 수 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가짐으로 저희를 바꿔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일어나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When the music fades, all is stripped away, and I simply come. 더욱 진실한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예배가 하나님 우리 교인의 삶 가운데 한 사람 영혼 가운데 열어지고 드리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닌 주님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샤파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당신의 진능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여서 당신께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의 영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온전치 않은 것을 이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당신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태워주십시오. 우리를 씻겨주십시오. 오직 당신만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세요.